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주일에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인 누가복음 1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탄을 준비하며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탄절 바로 직전 주일인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는 일반적으로 교회 전통에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탄생의 알림의 말씀을 읽습니다. 올해는 교회력을 따라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예수 탄생의 고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보다 조금 앞에인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고, 30절 31절에서는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마리아에게 예수 탄생을, 사실은 탄생이라고 했지만 전통적으로 신학적인 용어로는 수태고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잉태하게 될 것을 고지해 준 것이다. 그래서 천사의 이 수태고지를 듣고 온 인격과 온 마음으로 예수 탄생을 맞이한 이가 마리아이기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대림의 절기의 절정에 우리는 천사의 수태고지와 마리아의 응답함을 들으며 성탄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아침에는 누가가 전하는 이 수태고지 사건을 조금 자세히 보면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26절 이하를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난 때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들어가 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1장 1절부터 쭉 읽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 잘 알 수 있는 얘기지만, 이 대목을 얘기하면서 누가는 그 사건이 일어난 때를 6째 달에라고 하는데, 이것은 1장 앞부분에 기록된 천사 가브리엘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출생 고지를 한 사건과 연결을 지어서 이 사건을 봐야 한다고 하는 신학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8절 이하에 보면 6달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 세례 요한의 출생을 고지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데, 주의 사자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하며 네 아내 엘리자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의 때에 그 직무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있을 때에 분향단 우편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구절을 조금 자세히 설명하면 우선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살았어요. 그것을 대략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3년에 한 번씩 성전에 들어가서 1년씩 봉사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가 속해 있는 그 제사장 그룹이 이 순서를 맡아서 지금 성전에 가서 제사 일을 돕는 직무를 할 때였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지내려면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보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데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를 드릴 때 할 일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걸 누가 맡아서 하냐 하는 거를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물두멍을 채운다든지 뭐 분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제비를 뽑아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가랴가 제비를 뽑았는데 그에게 맡겨진 것이 뭐냐면 성소 안에 분향단에 분향을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자기 반열의 순서대로 제사장 직분을 하면서 제비를 뽑아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그 중에 바로 그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분향하는 향단 우편에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사가랴는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분향단 오른쪽에 나타난 그 이상한 인물이 하나님의 사자임을 직감해서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로 생각하지 말고 1세기로 돌아 생각하면 그런 현현이 나타난다는 건 영적인 존재인데 그 마귀 아니면 천사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 안에 분향단 옆에 나타났다면 그 나타난 존재는 절대로 마귀일 리가 없죠. 그래서 사가랴는 그 나타난 존재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직감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배우고 경험한 신앙의 전통에 의해서 그는 놀랬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놀랬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도 그런 얘기를 들었죠. 세례 요한이 첫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400년간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처음 선포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400년간 헬라 통치 기간이 있었고 마카비우스 때 잠깐 독립기가 있었지만 이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나 현현을 400년 가까이 전혀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분향을 하는데 거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사장들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간기를 연구해 보면 이때 제사장들이 연구했던 것이 주로 뭐냐면 이사야,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레미야, 이사야가 성전 예배를 드릴 때 거기서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주를 배웠으니 죽게 되었도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의 신앙으로는 뭔가 하나님의 사자나 하나님의 현현을 내가 살아있는 눈으로 본다 그러면 그건 죽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 성전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두렵고 떨림인 것이죠. 개신교 신앙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화해도 전하고 화목도 전했지만 그분은 분명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제2위의 하나님이심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감히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요.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이
구약의 유대 신학과 신앙의 중심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그의 아들의 출생을 고지했기 때문에 사가랴는 그 현현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걸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그리고 나서 6달이 지났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나타났어요. 근데 그 나타남을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들어갔다. 처녀의 집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겠죠. 이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구약의 신앙으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고향이라는 예루살렘에 나타나는 건 예스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완전히 변방이고 돈만 알고 뭐 이방인들하고 장사하고 뭐 이루고 살아가고 뭐 어부일이나 하고 있는 갈릴리의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인 거예요. 또 하나는 성전 성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래, 예스예요. 아니 그런데 시골 나이 어린 처녀가 살고 있는 집에 천사가 나타났다?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주의 직무를 하는데 나타난 게 아니고 시골 처녀가 집에 있는데 그 집에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의미를 생각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에 주의 사자가 성전도 아닌 곳에 유대 중심도 아닌 곳에 갈릴리 나사렛에 나타났는데 그것도 제사장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인구수에 들어가지도 않는 여자, 그것도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 아이에게 나타났다는 이 사건은 구약의 신학으로 보면 도저히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게 마리아라는 처녀와의 관계에서도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대목이 더 중요해요. 자, 보세요. 사가랴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앞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는데 이게 자기 앞에만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으로 제사의 직무를 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성직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자리 우편에 있다고 하는 건 역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자리에 나타났다고 했을 때 사가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여기 나타난 존재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믿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이러고 나타나 있으면 내가 목사라는 거 여러분 의심해요? 의심하면 마귀지. 근데 내가 장터 이렇게 아무거나 입고 돌아다니면은 내가 목사한 거 분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갈릴리 시골 근방의 어린 처녀의 집에 뭔가 신비한 존재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건 100의 90은 마귀나 귀신이요. 아니 성경에 봐요. 갈릴리 쪽에 나타나는 게 이상한 존재가 뭐였어요? 다 마귀나 귀신이죠.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는 이 신비한 존재의 현현을 하나님의 사자의 현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천사의 축복 인사 때문이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신교 신자는 말씀을 믿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정말 믿음을 가지고 봐야 돼요. 당시의 신앙대로 하면 1세기 신앙대로 하면요, 사탄이라는 존재는 뭐냐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발하는 자예요. 욥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고발하는 자고 인간의 삶에서 평안을 빼앗아가고 피폐하는 자고 그리고 인간을 억누르는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어린 처녀지만 아마 갈릴리 근방에서 이런저런 이상한 뭐 귀신 들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쉽게 보았을 거예요.
그러기에 뭔가 신비한 존재가 나타났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카테고리 안에서는 이건 틀림없이 이상한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확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게 뭐였냐면 나타나자마자 선언하는 그의 축복이었어요.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그게 귀신이었다면 너는 마귀가 들린 자다. 이제 네 마음은 다 얽혀질 거다 말이야. 내가 너를 짓누를 거다. 그런 의미의 메시지가 들렸어야 돼요. 근데 천사 가브리엘은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그러니 나의 이 선언과 함께 마음이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의 선언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이분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그렇게 말해요. 6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마리아라는 처녀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 탄생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기를 지나면서 새 사역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탄생의 고지, 예수님 탄생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말씀과 함께 내 곁에 임한 천사의 현현과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주의 제자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에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런 현현과 그런 축복의 음성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조영훈 집사님이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고백했는데 성탄의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축복의 음성을 들은 자로서 그런 현현과 더불어 다른 이들에게 들려지는 축복의 음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대림의 절기를 지나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그들에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하고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음성으로 그들을 함께 대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이게 기독교 신앙과 선교와 선포의 전통의 밑바탕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내보내요. 뭐 능력도 주고 뭘 했다고 그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은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내가 지나가다가 이엘 집사를 봤어요. 그래서 이엘 집사한테 인사를 해요. 샬롬. 그리고 인사를 하고 자세히 보니까 이엘 집사가 아니고 이하리야. 이엘 집사가 아니야. 그러면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게 전한 샬롬을 네 입으로 내게 돌려달라.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샬롬과 축복의 은사를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기독교인이 누구에겐가 당신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축복합니다. 성탄의 절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탄을 준비하는 모든 여러분의 언행에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담겨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절기를 지나며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분들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누구에게 평강이 있기를 먼저 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일 축복 인사를 나누죠.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주의 사자라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은혜를 받으니요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시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런 축복의 인사를 받고 마리아가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할 때에 30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예수님 수태고지를 전합니다. 자, 이 대목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죠. 천사 가브리엘의 축복 인사에 마리아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분별해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짐작으로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걸 전제로 해서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때에 마리아가 놀라는 반응은 이상한 존재의 현현을 보고 놀랐을 것 같아요. 이게 누구야? 이렇게 놀랐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에서 얘기한 축복의 말을 전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놀란 게 아니에요. 듣고 놀란 거예요. 이거 구분해야 돼. 이것만 구분해도 사이비에 안 빠져요. 지금도 유튜브 들어보면은요, 뭐 이상한 목사가 아주 넘어지려고 대기하고 있는 여자들 머리다가 이렇게 하면 팍 넘어가, 이렇게 하면 팍 넘어가, 이렇게 하면 팍 넘어가. 그리고 뭐 무슨 목사에 있는 데서 뭐 어떻게 한 번도 안 넘어보고 가본 사람들처럼 시치미를 떼고 있네. 그래가지고 넘어가고, 뭐 보여주고, 넘어가고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개신교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놀람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그걸 보고 나타낸 존재가 무엇인가 해서 놀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나타냄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니고 천사의 축복 인사를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천사가 왜 나한테 이런 축복 인사를 하지 하면서 놀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신자들은 예를 들어서 평안할지어다, 내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거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내게 있고 그분이 내게 은혜를 주시니 나는 이제 은혜롭게 잘 살 수 있겠지.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내 소유가 늘어나고 내 지위가 늘어나고 내가 쌓아놓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나는 이제 잘 살게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냐? 그래, 내가 기도했더니 주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완전히 사이비 신앙인 거예요. 여기 지금 갈릴리 나사렛 살고 있지만 마리아는 적어도 들은 풍월로도 말이죠,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구약의 전통으로 그 말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예언자든 왕이든 누구든 그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자기와 함께 한다는 축복의 징표를 받았어요. 축복이 함께 한다는 걸 느꼈다고요. 그걸 느낄 때 뭐를 생각하냐면, 이런 축복을 내게 주시는 것은,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도대체 나한테 무슨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런 것을 주시는 것인가.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성령이 임하시고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 받음이 한국 신자들 얘기처럼 저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쓰여지라고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가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신앙이 작지만 위대한 거예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는 앞에 나타나는 이가 뭐 영롱하게 신비하게 생겨서 천사라는 걸 구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게 복을 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은 천사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어렴풋이 들은, 뭐 신학적으로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이분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면
이 축복의 역사 안에 나를 사용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 절기와 함께 한 해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예수 오신다는 거 축하하다가 1월 1일 되면 그냥 또 다른 걸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새 사역을 시작할 때 그분이 내게 임재하심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 이런 복을 받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나 감당할 수 있는 일인데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것을 보여준 것은 정말 놀랍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고 순수한 처녀의 마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때 말하는 게 있어요.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작년에도 이 대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작년에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걸로 이제 좀 풀어 설명했는데 사실은 원문에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번역될 수 있을 만큼이 분별되지는 않아요. 근데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상당히 의미 있게 번역이 된 거예요. 이 앞에서는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받은 은혜가 지금도 지속되고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는 직무를 얘기하는 것이고 일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였다면 두 번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그 은혜 위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건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당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대목에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새 사역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신년 초에 기도 제목 정해놓고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 되게 만들고 쌓아지게 만들고 누리게 만들었다. 그래서 한 해 지난 다음에 그 축복에 감사한다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냐 지위냐 뭘 쌓아졌냐 못 쌓아졌냐라는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이미 그건 기독교 신앙에서 벗어난 거예요. 쌓아지고 좋은 거 했다면 예수께서 뭐하러 내려오셨겠냐고요, 이 땅에.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그분 마음에 있는 평안과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위한 거였죠. 전하기 위한 거였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의 오심과 더불어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그 평안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평안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 때문에 천사가 말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에 이어서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런 천사의 사명의 전언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의 완벽한 신앙적인 응답이고 사역이에요. 우리는 캐토릭하고의 갈등 때문에 마리아에 대한 거를 많이 얘기하지를 않지만 사실은 성경에 나타난 이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았던 이는 마리아예요. 16, 17살 나이에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온전한 순종인 것이죠. 제가 이 대목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 젊었을 때, 근데 이제 뭐 알아들으셔도 되고 못 알아들으셔도 되는데 70년대부터 80년대 우리가 한참 공부할 때까지는 어떤 분위기가 주를 이루었냐 하면 인간이 인간다워야 되는 것,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이나 지식을 가지고 신앙의 진리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논리들이 전개가 됐어요.
제가 이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유명한 프란시스 쉐이퍼의 이 대목을 풀어주는 얘기를 설명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응답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완전 부정이에요. 천사의 말을 딱 듣고 미쳤나 이게, 내 지금 정혼하고 시집 가야 되는데 날 보고 애를 낳으라고, 누구 신세 조질 일 있나, 나가라, 닌 마귀다, 그러고 내쫓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너무 열정에 붙여서 나보고 메시아를 낳으라고, 좋습니다, 내가 요셉하고 빨리 결혼해갖고 얼른 하나 낳을 테니까 메시아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마리아의 반응은 수동적 능동성이었다. 그분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갔다면, 적어도 그 구조를 우리가 신앙적인 구조로 본다면 마리아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1번이나 2번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있는데 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 부르심과 응답에는 신앙적인, 우리가 지금 분별하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어지는 신학과 신앙의 흐름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얘기를 듣고 나이 어린 처녀가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가 넘어선 다음에 이제 신학의 흐름은요, 옛날처럼 인간이 자유롭고 인간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의 신학의 흐름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인간은 누구나 인정하든 하지 않든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들판에 나가서 보고 경치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개들이 알겠어요? 그거? 나무가? 우리가 고백하는 거지. 나무 있는 거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고백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신앙인 됨에서 말하고 신앙인 됨에서 고백해야 돼요. 이거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갈등이 생기면 신앙 안에 있음조차도 잊어버리고 싸워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대목에서 마리아의 응답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바른 신앙의 전통을 따라 살아간다면, 신학적인 성찰을 하고 뭐를 알기 전에도 이미 그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주의 말씀이라면 응답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아들임은 절대로 수동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다가 물 부으면 부어지는 것 같은 게 아니에요. 인간에겐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여기다 부을 때 반응을 한다는 거,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근데 그 반응이 세상적으로 쓸리게 되면 반항하는 반응이 나타나지만,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그것에 능동적인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든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은 것 같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들었을 때, 저 얘기는 저 얘기라고 들으면 세상적인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게 나의 경험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들으면 바른 신앙인인 거예요. 보세요. 이 대목을 보면 세례 요한을 낳을 때 가브리엘이 가서 불러요. 사가랴야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 출생 고지를 할 때는 마리아야 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예요? 몸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한 인격체에게 그가 은혜를 받고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야 네가 잉태할 것이다. 그런데 그 얘기를 우리 세라 집사가 옆에서 들었어. 알겠습니다. 제가 감당해보죠. 이렇게 되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는요,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알아듣도록 이론으로 설명을 해요. 이론으로 설명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목사의 설교는 여러분을 이론에서 체험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면 나는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겠냐라고 듣는 것이 설교를 듣는 바른 방식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말해요. 요즘 제가 계속 읽고 있는데 프랑스의 그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인 가브리엘 마르셀이라고 하는 철학자의 글을 읽는데 정말 은혜로워요. 그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어설픈 사이비 평등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인간의 자유평등은 프랑스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어설픈 평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회에 이러는데 네가 이만큼 했으면 나도 이만큼 하고 너도 이만큼 하고 나도 이만큼 하고 우리 평등하게 하자. 아니에요. 당장 보세요. 평등한가? 평등할 것 같으면 찬양대도 우리하고 똑같이 와서 똑같이 가라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마르다 돈 같은 사람은 이 찬양대 일을 고귀한 낭비라고 그랬어요. 이런 낭비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면 안내하는 분들이 뭐하러 일찍하고 아침부터 추운데 떨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오늘 찬양대회 마지막 대목에서 나는 그걸 더 느낄 수 있었어요. 똑같은 가사를 노래하는데 테너가 다르고 베이스가 다르고 소프라노가 다르고 알토가 달라요. 같이 맞아도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같이 나가지를 않아요. 번갈아서 나가더라고요. 번갈아서 나가요. 부르는 것도 다르고 부르는 것의 시간도 달라요. 근데 그게 조화를 이루었더니 하나의 아름다운 찬양이 돼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마르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의 진리를 깨달으려면 음악을 들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음악을 들어. 지휘자 기분 좋지? 음악을 들어라요. 다르게 부르잖아요. 순서가 다르잖아요.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죠? 밖에서 평등으로 얘기하면 이건 혼란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묘하게 앞가사 부르고 따라 부르고 아래서 부르고 위에서 부르는데 그게 시간을 따라가면서 기가 막힌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어설픈 평등 얘기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저 사랑방에서 김치를 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김치를 내야 돼. 깍두기 내면 절대로 안 돼. 이거는 평등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그럼 저 사람이 얼마를 헌금하면 나도 그대로 그만큼 헌금해야 돼요. 그럼 그거는 이제 지금 저 사람이 30분 기도하면 나도 꼭 30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30분 기도하니까 가가지고 너는 율법을 어겼다. 왜 30분을 더 해갖고 나를 괴롭히냐 이렇게 말해야 되냐고요. 안 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소명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성탄의 기쁜 메시지는 온 인류에 퍼지지만 그 메시지는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의 심령에 들려지는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모두가 함께해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긍정적으로 수동적이면서도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고 아름다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선포될 수 있을 것이에요. 대림의 절기를 지나며 이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